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 이름으로 첫 번째 주일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짓말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잘 오늘 제자훈련 수료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제자훈련 수고해 주신 83분의 우리 수료생들과 우리 제자훈련생들의 이 훈련을 담당해 주신 우리 교육자들께 감사의 말씀 그리고 위로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살펴보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스 밀라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의 책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만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용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 돈, 건물, 프로그램, 교육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와 보호제가 되어 인간 실존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그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그 목적 그대로 십자가에 죽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구원받은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지요?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영광 받으신 일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된 너희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제자를 삼으시고 또 다른 제자를 부탁하신 것이 그분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삶의 방향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즉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이신 제자 되는 일, 제자 삼는 일들을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달라스 밀라드 목사님의 말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저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저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손에 코에 뭐 하나 묻히지 않고 코 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주변에, 교회 주변에 서성이면서 떠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무엇인가는 얻고자 하되 진짜 그 속에 들어가 주님의 기대와 같은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있고 교회마저도 그 일을 용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공대를 모집해놓고 사람 머릿수만 채워놓고 훈련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명색이 특공대인데 총 하나 들 수 없고 주먹 하나 내지를 수 없고 그 어떤 전략도 전술도 이해되지 않는, 전혀 훈련되지 않는 오합지졸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된다라고 교회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구성원들조차
그냥 군복만 입었으면 된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가 겨우 구원받아 교회 주변을 스승이면서 그리스도의 주변에 스승이면서 주변인처럼 그냥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그 감격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보배롭고 존귀하지요. 진짜 그거면 다릅니까? 사람이 있어라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싸고 짐승처럼 양 그렇게 사육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깨우쳐주고 도와주면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이 한 번뿐인 인생 일생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우 쟤는 안 돼. 아우 쟤는 안 돼. 쟤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 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이 말 그대로 주님이 오늘도 내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갈망하는 삶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기대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갈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궁금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방 황제의 땅입니다. 가이사랴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 세상 한 중심에서 예수님이 궁금하셨어요. 제자들아,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지요. 세상은 그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궁금하셨습니다. 제자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다음 절 29절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짧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통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담아 함께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앵무새처럼 따라 읽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바른 인식, 바른 고백, 바른 선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야!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성령님이 들어 하여금 알게 하셨다. 네 믿음의 고백 중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모름지기 스승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스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기대를 멈출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만큼 따라와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호세아에게 이 말을 전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라 일컫는 그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알 때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성령의 감동 안에 이렇게 6장 3절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무엇에 힘쓰며 살았습니까? 새로운 한 해에는 무엇에 힘쓰며 살기를 계획하십니까? 힘써 더 먹고, 힘써 더 벌고, 힘써 더 누리고, 힘써 더 떵떵거리고, 힘써 더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더 알기를,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힘써 알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를 더 깊이 갈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요정 정도로 알고 여기고 그 정도 수준으로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무슨 일을 닥쳤을 때, 내가 좀 답답할 때, 무엇인가 원할 때 비벼서 펑 하고 나타나면 내 소원 이야기하고 그 소원 들어주고 쑥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좀 잠잠히 계시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고 누리다가 또 무슨 일 만나면 비벼서 펑 하고 나타나시면 소원 들어주고 또 들어가서 가만히 계시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정도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기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주변에서 그것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스 빌라도 외에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소위 영적으로 금수저입니다. 성골이고 진골입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3대째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3대 목회자.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3대째 목회자. 그러니까 기독교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역시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목사가 되어 목회하는 어느 날 며칠 동안 이분의 표현에 하면 고막을 뚫는 듯한 질문으로 며칠 동안 밤마다 자신에게 들려왔던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묻지 않아.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아느냐? 여러분, 이 우문이지 않습니까?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지금 이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며칠 동안 고막을 뚫는 소리로 밤마다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아니? 너는 정말 나 자신을 원하니? 예수를 원하니?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가 답하여 만든 기록한 책이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을 갈망하다는 책에서 이 자기의 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환경에, 기독교 문화에 대를 이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주님을 잘 아는가? 아우, 제자훈련 다 했어요, 목사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감히 창조주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들이, 개미들이, 지렁이들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하고 심령 대집회를 하고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인간을 알겠습니까? 인간이 우리도 인간을 모르는데
바퀴벌레가 인간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뭐 교만하게 인간에게 대해서 제가 박사라고 바퀴벌레가 학사모 쓰고 다니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코끝에 호흡 하나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내 머릿속에 혈관 하나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감히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요? 얼마만큼 공부하면 알겠습니까? 박사의 박박사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니요. 아주 조그마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를 존재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압니까? 철들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부모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무리 철들은 어른이 되어도 부모 사랑 알 수도 없고 부모 사랑 흉내낼 수도 없어요. 감히 어떻게 그 부모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흉내낼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자체를 더 갈망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귀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주님 그 자체를 더 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제자도는 스승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스승 그분을 존중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훈련 1년 동안 고생하시고 수료하시는 우리 83분의 수료생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힘써 주를 더 아는 그 일에 오늘도 내일도 한 해도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아는 데에는 수료가 없고 졸업이 없어요. 날마다 주님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주님 그분 자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주님은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우리 제자라고 이끄는 우리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성숙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수를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깨닫기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런데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 아직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을 것이야 라고 가르친 스승을 향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붙들고 항변하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항변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꾸짖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모르겠어요. 감히 제자 주제에, 피조물 주제에 스승에게, 창조주에게 꾸짖었어요. 예수님 사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아이고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 불러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사라진다고요? 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좀 더 우리를 든든하게 좀 채워주고 우리를 좀 높여주고 우리가 자리 잡으면 그때 가시든지. 아이고 무슨 십자가라니요.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렇게 꾸짖었다. 가르치러 들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제자되지 못한 제자의 모습. 제자라면 스승의 가르침에 내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계산에 맞지 않더라도 스승의 가르침이면 예, 아멘 하는 게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꾸짖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가르치려고 듭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래야지. 예수가 이런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세상에 악이 이래 많은데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저자는 불의하자인데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만 절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제자는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제자지, 배웠다고 자기 제자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배울수록 스승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자체를 사탄이라고 말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기 때문에 주 이게 금방지게 어딘 날 그래서 기분 나빠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베드로를 발목 잡는 사탄을 향한 꾸짖음이시여 그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영을 깨우치는 외침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사람의 부귀영화를 바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그 꾸짖음을 주님은 사탄의 장난이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제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 거죠. 그렇죠? 예. 제자라고 말하면서 교회 주변을 스승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사람의 일만 추구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어디 뭐 학교에 가가지고 늘 딴 생각만 하고 딴 것만 추구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불의한 것, 세상의 그 가치를 쫓아가며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타깝게 그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시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진짜 성도 제자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83분 제자훈련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게 되셨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아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 수료하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제자훈련 수료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무엇보다 제자훈련은 여러분 이권에서 배우신 것처럼 주제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자훈련생들 주제권 배웠죠? 안 배웠어요. 다시 해야 되는데 명의를 이전하는 겁니다. 내 결재권을 이전해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스승에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명이 주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내 거 없어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제자. 나는 쇠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잘 받았으면 나는 없어져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근데 잘못 받으면요, 좀 안다고, 좀 뭐 했다고 자꾸 주님께 항변하려고 들어요. 아니요. 나는 쇠해져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흥하시고 주님이 커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도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람의 일,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영광받는 그런 훈련은 아니요. 주님의 제자는 그는 쇠하여지고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삶.
그게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내 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요, 너 희생하고 네가 죽어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이전에 자기의 가치를 내려놔야 돼요. 아니, 예수님 희생하고 죽어서 승리하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나는 이겨서 성공하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나는 제자 훈련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자 훈련 받고 나는 없어져야 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게 나는 없어져야 돼요.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분들이요, 우리는 살지 말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요,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짐 윌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피할 수 없는 은혜, 이런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그분의 책 중에 부러진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아주 심오하죠. 부러진 십자가. 십자가인데 부러졌대요.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에 정신이 없다는, 부러진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부러져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엉뚱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분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논리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제자도의 진정성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불신자들이 관심 갖는 안정장치들에 연연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느냐로 검증된다. 제자는, 제자 훈련은 수료증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수료증이 있느냐, 직분이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에게 벌벌 떨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로 원수마귀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원수마귀가 벌벌 떨지도 않고 주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진짜 제자인지, 저가 교회 예수님 주변을 서성이는 주변인인지, 그것을 주님도 마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의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그의 안정장치는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세상이 관심 갖는 그것들에 머물러 있다면 진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자기의 주재권을 완전히 이양해서 명의를 그분에게 온전히 옮겨서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저 추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와 이 땅의 현대 교회들, 삶으로 살아낼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늘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만 추구하고 사람의 일만 말하다가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자라면 하나님의 보시는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품는 생각을 같이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암선별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는 어떤 삶일까?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고 가는 존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이르면 얻게 될 거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수와 복음을 위해 네 생명을 잃지 마. 예수와 복음을 위해 네 재산을 잃지 마. 예수와 복음을 위해 네 시간을 잃지 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일만의 기대는 있었습니다. 예수 존경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갔는데 예수의 말이 재물을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를 떠났다는 거죠. 왜요? 이 청년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그 사명보다 재물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재물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전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명과 재물 중에 무엇이 귀합니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재물 중에 무엇이 큽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명입니까? 재물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나 힘들어서 이 주역에 못 갔다. 헌신 못 하겠다. 내년에는 내가 죽었다 깨어도 안 한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생명에 지장이 있대. 여러분, 생명보다 위에 있는 게 사명이에요. 생명보다 큰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유지하려고 사명 버리면요, 사명도 잃고 생명도 잃게 돼요. 그런데 사명을 위해 생명을 드리면 생명도 살고 사명도 사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인생은요, 사명이 있는 동안만 생명을 하나님께 허락받습니다. 사명 다하면 주님 부르십니다. 수고를 그치라. 수고를 그치라 하신다. 수고를 그치라 이 말이 뭐예요? 사명을 그치라. 너 여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나 짧게 하신 분이나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그저 먹고 자고 그런 짐승처럼 사육되다가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분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달려갈 사명 다 감당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생명 유지하려고, 재물 유지하려고 사명을 내비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이 영광스럽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사명을 부끄럽게 여긴 사람들을 주님이 부끄럽게 여기신 거죠. 제자는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이 가르침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제자훈련 수련회 함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